지난 25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고 적은 현수막을 붙이고 전단지를 돌렸던 아버지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송혜희 씨의 부친 송기룡 씨가 지난 26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은 사고 직전까지도 딸을 찾기 위한 현수막을 대량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 송혜희 씨는 1999년 2월 13일 경기 평택의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이후 행방불명됐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송기룡 씨와 아내는 전단지를 들고 산간 벽지부터 섬마을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을 수소문하고 트럭으로 호떡 행상을 하며 번 돈을 모두 딸을 찾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받아 읽어봐 주세요. 보고. 전단지 별걸 안 나. 감독으로 그런 게 아니야. 애엄마한테도. 송 씨는 그동안 여러 언론과 인터뷰하고 방송에도 출연했지만 결국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송 씨의 아내는 지난 2006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의 나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히는 하게 나가 일을 해도 밤마다 미쳐. SBS 유란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18년째 딸을 찾기 위하여 전국을 헤매며 돌아다니는 아버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당해보지 않는 분들은 공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아주머니의 말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데 이제 몇십 년이 되었으면 지나가도 모를 거야. 딸이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는 한 찾기는 힘들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전단지를 보고 함께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쓰레기통에 전단지를 버려버리고 사람들의 밟히는 전단지.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무관심이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별것 아니었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그 전단지가 피와 땀이었어요. 딸을 찾기 위하여 호떡 장사를 하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전국 방방 곳곳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전단지가 땅에 버려질 때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한 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지 못해서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평생에 그 자식을 찾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자식을 찾지 않을 텐데 생사 여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면 혹여나 살아나서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나타날까 봐 자식의 음성이 환청으로도 들리고 비슷한 아이가 지나가면 비슷한 옷을 입으면 쫓아가서 내 아이인가 뒤져보기도 하고 들여보기도 하고 이름을 불러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 문을 안 잠그고 잔대요. 혹여나 엄마, 아빠 하고 들어올까 봐. 어떤 분은요 평생에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다려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큰 돈을 벌러 나갔던 젊은이들 깽단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리지만 보이시 피싱의 그 갱단 일을 하다가 범죄자로 국내 소환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살아서 돌아온 그 자식이 야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 생사 여부도 알 수 없고 죽어서 되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가슴에는 큰 못을 상처를 박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돼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일하신 것, 말씀 전하신 것도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승천하실 때에도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선교사도 보내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지를 만들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짖으면서 자꾸자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한 목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동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양을 치다가 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이 대열에서 이탈했어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산을 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목이 터지라 양을 찾으러 나선다는 거예요. 짐승 중에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 양은 사람의 절대적인 손이 가지 않으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생존율이 제로인 존재가 누구냐면 양이요. 염소는 그냥 풀어둬도 지가 알아가지고 집을 찾아오지만 이 양은요 집을 못 찾아와요. 그만큼 뭐예요? 미련해. 눈도 안 보이고 어둡고 냄새도 잘 못 맡고 이거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풀도 잘 분별을 못해서 아무거나 막 먹어대.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교회 설교 듣고 저 교회 설교 듣고 이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나 먹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설교를 여러분 듣고 먹고 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또 계셔요. 양을 비유로 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양처럼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목자의 손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낸 목자의 손길이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전에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수천 마리 떨어진 곳에 그 주인의 집으로 찾아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가요,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가 살 때 태어나던 곳, 자기를 길렀던 주인이 어디 사는지를 수천 킬로 떨어졌는데도 거기를 여러분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자신이 살았던 집, 태어났던 곳을 찾아올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피에 달아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는 그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고 달아나려고 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예수 믿어라. 그럼 내 주먹이나 믿겠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몰라요. 그렇죠? 어떤 분은 평생을 걸쳐서 돌고 방황하고 매를 맞고 연단 받고 그래서 겨우 교회에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셨는지, 그 뒤에 그분을 위하여 평생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가족들이 계셨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었어요. 일평생을 기도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하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결실을 맺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의 붙잡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기를 위하여 여러분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세상에 눈이 팔려서 마음 뺏겨서, 그러나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우리 주님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돌아서지 아니하셨던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끝까지 찾아내시더라고요. 주님은 양을 찾기까지 찾는 일을 그만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결단코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찾으셨고 찾으시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이 예배당에서 주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나의 방황이 멈췄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방황을 멈췄어. 가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자리를 반드시 지키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찾으러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찾으심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을 보내셨고 그 사람의 전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음성을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서 여러분 들려지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또 가축을 길러보신 분들은 여러분 직접 자기가 여러분 낳았고 직접 여러분요 생명을 잉태한 것을 손으로 받아본 것은 여러분요 그 생명이 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자녀를 낳아봐야 돼요. 10명의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의 자식 귀하지 않는 자녀가 없을 거예요.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눈은 누구 닮고 코는 누구 닮고 성질 부릴 때 저거는 나 닮았구나 다 하잖아요. 그렇죠? 10명의 자녀를 낳고 20명의 자녀를 낳아도 보면 어디 닮은 구석이 하나 다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 믿지 않냐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도 목자의 심정을 반드시 가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99마리를 여러분요 두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다니며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딘가 목자를 찾는 여러분 애타게 방황할 길 잃은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험한 산을 넘고 오직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목자.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이 실종되어서 집을 나갔대.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어요. 어딘지 방향도 모르는 채 헤매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양. 목자의 심정, 여러분, 그 양을 찾기 위해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듯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희를 잃어버린 양이 있겠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헌신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기뻐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만 기뻐하라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고 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만 풀어 주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이런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넓은 마음,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전에 어느 집사님이 자식 집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요.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도 암송시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한지 신앙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교회를 데려왔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자기가 돌보는 학생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지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주기도문도 암송을 해요.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야. 비록 그의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이 집사님이 여러분요 신앙을 천수하니까 이 순수한 아이가 복음을 듣게 되어요. 뭐예요? 섬김이요. 섬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돼.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먹고 살라고, 생계를 하려고 여러분 직장을 주고 여러분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우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주시는 분이셔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며,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이방인들이 구하면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여러분, 이런 수준 낮은의 단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의인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지를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는 전도를 열심히 잘하시는 권사님들 계시는데, 이마트 앞에서도 전도도 하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에 우리는 누가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여러분 혹시나도 같이 탈까봐 단추를 빨리 눌러, 빨리 닫혀, 그렇죠? 괜히 말 시킬까봐 딴청하고.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전도야.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전도, 여러분 옛날과 같이 그런 쉽게 말로만 하는 전도는 안 돼요. 이제는 섬겨야 돼요. 내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요 투자를 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어떤 권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과일집에 가서 과일을 사는데 어떤 권사님은 상한 거, 안 썩은 거, 이쁜 것만 얌체같이 골라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권사님은 늦게 와가지고 썩은 것만 다 골라가서 사내는 거야. 그날 한날은 이 장사하는 과일 총각이 묻더래요. 왜 어떤 분은 이쁜 것만 골라가는데 왜 권사님은 썩은 것만 가져가십니까? 그렇죠? 왜 썩은 거? 썩은 게 맛있어서 가져가는 게 아닌 거예요. 썩은 거는 누군가가 가져가야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일은 팔다 보면은 여러분 시들고 썩어. 근데 어떤 얌체 같은 권사님은 여러분 사가지도 않으면서 막 주물럭떡거리고 만지고, 이거 썩었네. 그리고 또 먹다가 썩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이거 바꿔줘. 그러면 뒤통수 대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저 예수 믿는 것도 밥맛 떨어져. 그러지 않겠어요? 전도가 막혀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은 썩은 것만 골라가서 장사 잘 되라고 더 얹어주고, 옛날에 어느 사모님이 콩나물 샀는데 500원어치 산다고 그거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여러분 돈을 주고서라도 섬겨야지요. 우리 청년 중에는 여러분 일찍 가서 일을 준비하고 늦게까지 일을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청년들이 있대요. 예수 믿는 청년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예수 믿는 것들 약속도 안 지키고 뺀질뺀질거리고, 자기 저 필요할 때만은 알랑방구 끼고 필요 없으면 도망가 버리고, 일찍 도망가 버리고, 헌신도 안 하고 얌체 같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철이 들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숙이지요. 자녀가 크면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가 좋아할 것과 싫어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성도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성숙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찾은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험난한 사막을 통과하고 위험한 험난 중령을 넘어서 기르는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매이고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을까. 얼마나 좋았으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놈의 양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줄 아냐. 바퀴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이후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여태까지 헤매이고 가시에 여러분 긁혀서 피가 나고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여러분요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런 거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찾아냈을 때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의 전에 돌아올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도 올라오고 새벽에도 올라오고, 어떤 성도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꾸 머물러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할 때 눈물이 터지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와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말씀을 들을 때 내 힘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전도는 영혼의 구조 활동이에요.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조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구원받을 때에도 그랬을 거예요. 전도 받지 않고 교회에 올라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 영혼이 구원받을지 몰라요. 꼭 우리가 사형리를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식당에서 두 손 모아 경건하게 기도할 때도 전도가 이루어져요. 식당에서 신방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교회 어디예요? 그래서 올라오신 그런 성도님도 저희 교회에 있어요.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전도는 해야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전도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를 건져내는 생명줄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너무 쉽게 잘라버려요. 전도 안 돼, 못해. 여러분들은 전도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최고의 축복이지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남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10대 때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산에서 전도했어요. 어떤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전도를 했더니 한 친구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거부를 해요. 한 친구는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시켰어요.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아야 돼. 예수 믿겠니? 그랬더니 한 친구는 안 믿겠다 그러고 한 친구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해요. 그냥 길 가는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제가 그냥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 이름도 모르고 왜 이름도 모르는 한 오빠가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 헤어지고 이 땅을 다 살다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그때 나는 모르지만 어떠한 산 아이가 와가지고 내가 그때 당신이 전한 그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이 세상에 금은보화는 하나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산 영혼이 여러분 지옥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어서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 어떤 목회자는 좋은 차를 바꾸고 좋은 집에 살고 호화호식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거 비교해 본 적도 없지만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몸을 불살라서 여러분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나도 누군가 위해서 생명줄을 던져 그 줄을 잡고 구원을 받으니 나도 생명줄을 놓지 말고 열심히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도무지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그 청년이 살기 위해서 그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건물에서 뛰어내린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물에서 다리가 부러질 줄 알고 척추가 나갈 줄 알면서도 여기서 살아나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뛰어내린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면. 그러나 여러분요 나올 수 있다라고 탈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옥은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한번 죽고 지옥에 떨어지면 누구라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11월 16일 추수감사절 모셔오기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시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데려오신 분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내가 주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교회가 주는 것처럼 하세요. 각자가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선물을 준비하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분에게 여러분 그분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 구원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나무도 여러분요, 꽃이 피고 그 꽃이 핀 그 자리에 열매를 맺혀요. 그 열매가 맺혀지면 농부에게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주어요.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가까운 형제, 내 부모, 이웃, 친지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시고 애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목자가 얼마나 전도하는 거 힘든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한 영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찾아서 데려와야 돼요. 2명이 돼도 좋습니다. 3명이 되든 좋습니다. 일단은 한 사람이 한 분을 더 초청해 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웠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또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릅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담이 되지요.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분이 먼저 나를 부르셨고 그분의 마음이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에게 향해 있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식에게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자식된 우리도 잃어버린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무관심이래요. 관심이 없어, 무관심.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 무관심에 관하여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요. 여러분 음악 소리가 터져서 나오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귀머거리처럼. 저쪽에서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합시다. 함께 금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에 참여합시다. 관심이 없어. 무관심.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도 무관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내가 너 쓰기를 원했는데 너 그렇게 무관심하냐? 그래, 너도 한번 어려움 당해봐. 그럼 주님이 팔짱 끼고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러시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건 우리의 마음이지.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참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함께 누려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꽃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노란 국화꽃.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이거 어려우실 텐데 저렇게 하시나. 근데 이것을 올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마음을 경험해 보시고 은혜를 경험한 분만 여러분요 동참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섬기시는데 언제까지 섬기실까? 받는 분도 부담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남모를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 되어서 여러분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쁜 일이요. 이런 참된 즐거움과 기쁨에 동참해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대요. 3년 11개월이 남았대요. 당신에게 1년 8개월 이거 남았대요.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38살인데 몇 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우리는 남들처럼 80, 60, 70까지 살 줄 알았는데 우리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TV를 얼마나 보고 계신지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을 빼면 당신은 남은 그 시간, 가족과 함께 할 시간, 평균 수명 남은 시간이 32년, 일하는 시간 10년, 자는 시간 9년 11개월, 4년 2개월, 7년 2개월.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피곤해. 같이 못 가겠어. 친구 만나야 돼. 약속이 정해져 있어. 시간을 미루며 말합니다. 다음에 전화하면 되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음. 남은 시간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지만 뭐예요? 전도할 시간 이때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